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그리고 24장 말씀입니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절기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와 모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첫 번째 모임은 바로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일한 뒤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의미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자신의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섭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두 번째 모임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마다 지켜졌고 이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지내라고 하셨고 무교절 마지막 날에는 백성들이 다 함께 쉬면서 축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편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첫 수확을 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면 그들의 첫 단을 회막으로 가져가 제사장에게 드렸고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첫 수확을 가져온 사람은 1년 된 순양을 번제로 드렸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까지는 그 수확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첫 수확이 있은 후 50일이 지난 날을 또다시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날은 추수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날에 유대인들은 추수한 곡식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렸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소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순염소를 가져와서 속죄제로 드렸고 어린 양 2마리와 떡을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이날은 아무도 일하지 말고 함께 모여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추수를 할 때에 모퉁이까지 낱낱이 그 곡식을 베어버리거나 떨어진 곡식까지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함께 추수를 통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한 날, 즉 안식일로 정했던 것처럼 1년 중 7번째 달은 거룩한 달로 지켰습니다. 이 달에는 3개의 중요한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째 달의 첫날은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고 모두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었는데 이날 백성들은 함께 모여 금식을 하는 등 스스로를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속죄를 위한 예식에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날에도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집이 아닌 야자수 가지로 만든 조그만 초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초막절은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졌는데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 제물을 드리며 축제를 지냈고 역시 초막절기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거듭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의 생업이나 일손을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모임들과 절기들이 있죠.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도 갖고 또 어떤 성탄절이나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의 이런 절기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이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일에 매몰되거나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습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24장 말씀에서는 이 회막에 있는 3개의 성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잔대에서 태울 순결한 감람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등잔대의 불은 지성소의 휘장 밖에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휘장 밖 등잔대의 불빛을 통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놓아 하나님의 증거궤를 비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소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에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떡상에는 12개의 구운 떡이 한 줄에 6개씩 2줄로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줄에는 정결한 유향을 놓아야 했고 안식일마다 그 떡들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그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유향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죠.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12지파를 위해 기도하는 자신의 의무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속도원, 우리 교회 성도, 우리의 이웃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하며 유향을 피우는 그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책임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이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매몰되거나 우리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습성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